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시간에 한 시대에 쓰임받는 사람들, 이런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누리겠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의 자녀들이 모기가 있네요. 네, 당신의 자녀들이 어떻게 컸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면 한결같이 우리 부모님들이 뭐라고 대답할까요? 할렐루야입니다. 믿음으로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대부분의 우리 부모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건강하게만 자라면 좋지요 라고 다들 이야기를 하시죠. 그냥 건강한 것만 원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도 그런 것이, 그렇게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하던 이 부모님들이 이 돌잔치 할 때 보면 그 속내가 다 드러나더라고요. 돌잔치 때 이 돌잡이 할 때를 보게 되어지면, 그렇게 건강을 원하는 부모님이라면 장수를 뜻하는 명주실을 잡아야 된다라고 막 이렇게 환호를 해야 될 텐데, 대부분 어떻습니까? 명주실 잡으면 아니야 이러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판검사 되라고 망치를 잡든, 아니면 돈 많이 벌라고 5만 원권 지폐를 잡든, 또 돈 많이 버는 연예인이 되라고 마이크를 잡으라고 연신 환성을 하면서 외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어떻게 보면 우리 부모님들 생각 속에 건강한 것이 이렇게 성공한 삶이고, 권세가 높아지는 것이 성공한 것이고, 유명해지고 또 돈을, 이 물질을 많이 가지는 것에 대해서 성공한 삶이라고 생각하기에 그렇게 마음을 표현한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런데 여러분, 진짜 성공한 인생은 어떤 것일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 본다라면 우리가 진짜 성공하는 인생은 어떤 것이 진짜 성공하는 인생일까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묻게 되어진다라면, 우리 크리스찬 부모님들에게 이 진지한 질문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우리는 금세 답이 달라지는 거죠. 어떻게 해요? 무엇이 성공한 삶이에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삶이 성공한 삶입니다 라고 아마 고백하시리라 믿습니다. 한 시대에 쓰임받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가장 성공한 인생이지 않을까요? 라고 아마 대답하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한 시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교회와 성도들이 나와 있습니다. 당시 세계 제3의 도시에 개척되어졌던 이 안디옥 교회와 이 성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안디옥 교회는 당시 유럽과 아시아 또 로마의 선교를 온전히 감당하게 되어지는데 전초 기지가 되어졌죠. 이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만치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니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크고 작음을 떠나서 이 안디옥 교회를 한 시대에 굉장히 크게 사용하시고 그 안에 있었던 성도들을 그렇게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이 안디옥 교회 가운데에서 쓰임받았던 5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누구입니까? 바나바, 그리고 시므온, 루기오, 마나인,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울이죠. 바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들을 통해서 정말 이 한 시대에 쓰임받은 인물은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 자녀들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가를 함께 생각하길 원합니다. 정말 이 한 시대에 쓰임받은 사람, 어떤 사람일까? 자, 오늘 3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본다라면, 첫 번째는 오늘 본문에 의하면 이들은 성령의 사람들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성령의 사람.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지시를 따라서 순종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세상에서 사람들은 실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요.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재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어떻게 보면 요즘은 또 외모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죠. 어느 시대나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늘 한결같이 어떤 사람? 성령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2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라고 말씀하고 있죠. 안디옥 교회에 이 선지자와 교사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지금 금식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성령님께서 이 바나바와 이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왜? 오늘 2절 말씀에 봤더니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죠. 내가 불러 시키는 일, 바로 무엇입니까? 선교를 위해서 파송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그들은요,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안수하여 보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이들의 직업은 다 다른 사람들이 있죠. 출신 지역도 출신 나라도 다른 사람들입니다. 피부도 다르고요, 사회적 신분도 다릅니다. 부자였던 바나바였습니다. 또 반면에 흑인 니게르라고 하는 이 시므온이 있었죠. 아프리카 출신의 개종자입니다. 또 구레네 사람 루기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갈릴리 지방의 통치자였던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 있습니다. 권력자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 출신이었던 사울이 있죠. 다 달라요. 어떤 한 사람의 공통점이라고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딱 한 가지 공통점은 있습니다. 바로 이들 모두가 성령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께 순종한 사람들이에요. 성령의 지시에 이의를 달지 않았습니다. 왜 내가 가야 하냐고 반문하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내가 가야 하냐고 불만을 터뜨리지도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남일이니까 그냥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내가 당하는 일이라면 결코 단순한 내용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제가 옛날에 시골에 살았거든요. 가평에 시골에 살았고, 이제 저는 형제거든요. 형제가 딱 있으면은 어머님이 밖에서 이제 아들들 누구 하나 나가갖고 주전자에 물 좀 떠와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 나가기 싫지요. 왜 내가 가야 하냐고. 저한테 시키면 형 시키라고. 형 시키면 형이 막내 동생인데 왜 내가 가야 하냐 이러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건 단순히 그냥 그렇게 생각할 것만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당신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 그 자체 하나만으로도 죽음을 감수해야만 했던, 그렇게 믿는다라는 것에 어려움을 가졌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사로 나가야 된다? 그것에 대해서 명령을 받았다? 이것에 대해서 순종한다? 이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냥 주전자에 물 떠오는 거 그냥 갈 수 있습니다. 갈 수 있어요. 그냥 가는 게 뭐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런데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죽음을 감당하면서까지 이것을 가야 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결정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바나바와 사울은 존경받는 사람들입니다.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라고 볼 수도 있어요. 교회도 이제 안정되어졌습니다. 이곳에서 안정적으로 목회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두고 성령께서 지시한 대로 그것을 따라 나아가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어려운 일이에요. 하지만 이 두 사람 어떻습니까? 순종하였다라는 거예요. 왜요? 성령의 사람의 모습이죠. 성령에 붙들려 사는 모습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4절 상반절에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느냐 하면 4절에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라고 말씀하고,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여러분, 한 시대에 쓰임받는 사람은 누구인가? 라고 생각해 본다라면 이 시대뿐만은 아닐 것입니다. 항상 이 성경에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냐? 성령의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다윗, 이사야, 다니엘, 예레미야, 바울, 여러 선지자들, 베드로, 요한,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한 시대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람들은 다 성령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농부이든 어부이든 여자이든 남자이든 왕이든 신하이든 그들에게 권력이 있든 없든 상관이 없어요. 성령의 사람이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은요, 왕이었지만 악령의 사람이 될 때에 쓰임받지 못했습니다. 유다 역시 제자였지만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 악령의 사람이 될 때에 쓰임받지 못했다라는, 무슨 이야기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건, 그것은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냐가 문제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갖고 있는 조건, 능력, 어떤 스펙을 보면서 이 사람 성공했어, 이 사람 성공할 것 같아 라고 우리는 그렇게 표현하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은요 절대 우리를 통하여서 조건이나 어떤 환경, 문제 이런 걸 보면서 너는 성공할 사람이 아니야를 판단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땐 딱 하나입니다. 뭐예요? 성령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신가요? 스가랴서 우리가 좀 아까 읽었잖아요. 4장 6절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요?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께서 베드로를 사용하시면 어부였지만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기적의 동역자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도망자였지만 모세가 성령께서 사용하시니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성령께서 사용하시면 바울 같은 이 율법에 열심히 했던 사람도 세계 복음 사역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그렇게 맡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괜히 쓸데없는 것에 취해 살지 말고요, 붙들려 나아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드라마, 유튜브, 세상의 어떤 유행적인 것들 휩쓸려 다니지 말고요, 여러분 자녀의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돌잡이 때 그렇게 마이크 하던 그 소망을 가지고 주여 주여 주여를 외치면서 우리 자녀들의 그 성령 충만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로마서 15장 13절에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 안에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사람이 소망이 넘치고 그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어진다는 것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둘째는요, 여러분 비전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원을 가진 사람이 있죠. 야망의 사람이 아닙니다. 목표가 분명한 하나님의 소원을 담은 사람이 비전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들의 초점을 한번 보세요. 2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 내가 불러 시키는 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선교하는 일이죠. 바나바와 바울은 보내심을 받은 이렇게 가는 선교사입니다. 그렇다면 시몬과 루기오와 마나에는요, 보내는 선교사였죠. 그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왜 계속 바나나라고 하를 제가 배고픈가 봐요. 바나바와 바울, 이 바나바를 이 안수하여서 보내게 되었죠. 여러분, 가는 선교사나 보내는 선교사나 비전은 같습니다. 뭐예요? 생명 구원이 있죠.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 그리고 이 5명의 사람들은 이 일에 비전을 가진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에게 분명한 목적과 비전을 주시고 그 한 시대를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냥 부르신 것 아닙니다. 살인하고 도망간 이 모세를 부르실 때도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불쌍해서 부른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불러 사용하실 때도 아무런 목적 없이 그렇게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바울을 부르실 때에도 그냥 똑똑해서 바울을 그렇게 부르신 것 아닙니다. 베드로를 부르실 때에도 그냥 어부로서 아주 그냥 충성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의미 없이 그렇게 부른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분명한 비전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너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행하실 일들을 그에게 분명히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또 모세를 부르실 때에도 출애굽기 3장 10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떡이나무 불꽃 가운데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출애굽하는 데 너를 도구로 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르실 때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베드로를 사람 낚는 업으로, 또 바울을 이방인과 임금들에게 복음을 전할 하나님의 택한 그릇으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마다 계획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냥 내 인생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서 그냥 하나님의 그 모든 손놓음이 있어 내 인생 가운데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하나님은 다 계획하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뜻하신 분명한 목표가 있기에 우리는 그 비전을 찾아서 일평생 붙들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폴 마이어라는 미국의 학자가요, 수년간 조사한 자료가 있는데요, 미국 사회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봤더니 이 미국 사회의 상류층이 3%를 이루고 있고요, 그리고 중산층이 10%, 그리고 서민층이 60%, 빈민층이 27%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상류층 그리고 중산층 이 13%가요 나머지 사람들과 다른 점이 무엇일까를 한번 살펴봤더니 이런 거예요. 상류층과 중산층 13%에게는 뚜렷한 비전이 있지만 나머지 87%에게는 뚜렷한 비전이 없고 그저 그냥 잘 살아야지 하는 그런 목표의식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잘 살았으면 좋겠어, 잘 살아야지 하는 그냥 의식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폴 마이어는요, 상류층 중에 이 상류층 3%와 또 중상층 이 10% 간에도 차이가 무엇이 있을까라고 생각해서 한번 연구해 봤더니 이런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뭐냐면 상류층 3%는요 그 비전의 사람들이잖아요, 그 비전을 적어놓고 기록하는 습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10%에 속하는 이 중산층은요 그냥 비전을 마음속에만 새기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비전의 사람이 되어지길 소망한다면 여러분 메모한 습관도 좀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무엇인가를 좀 되새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리콴유라는 이 싱가포르 수상이 있는데요, 이 수상이 취임사에서 밝힌 싱가포르의 비전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뭐냐 하면 나는 싱가포르를 1, 2, 3, 4, 5의 나라로 만들겠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름 뭐냐? 한 명의 아내, 그리고 2는요 2명의 자녀, 3은요 3개의 침실, 4는요 4개의 자동차, 4바퀴의 자동차, 그리고 5는 주당 500 싱가포르 달러의 1인당 소득을 실현하는 나라, 이런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고백을 했는데 여러분, 그 비전이 온전히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보면 두 가지로 나뉘어진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비전이 없는 자녀들, 비전이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비전이 아닌 자기의 야망을 가지고 그냥 유행 따라 쓸데없는 것을 바라보면서 휩쓸려 사는 자녀들, 이렇게 나누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비전이 없고 비전이 아닌 야망과 욕망을 쫓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왜요? 이 책임은요 반 이상 부모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충격이죠. 자기가, 그 자녀가 잘못해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반 이상은 부모의 책임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녀를 부부에게 맡기신 것은 하나님이 청지기적 그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하라 하여서 부부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일찍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하고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자녀에게 비전을 제시하고 또 자녀가 찾은 이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삶을 계획하고 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양육하던가요?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 청년들과 이 청소년들, 이 자녀들에게 비전이 뭐냐라고 물으면 쉽게 대답하지 못하거나
목사님 저는 꿈이 없는데요 라고 말하는 자녀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수험생들을 보세요. 대학은 우선 가야겠는데 무슨 과를 지망해야 할지 모르고 그저 성적에 맞게 대학을 고르는 모습들이 분명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비전이 없으니까. 또 자녀들에게 잘못된 그 비전을 제시하는 부모들의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인데, 여러분 자녀를 하나님의 비전으로 살게 하는 것이 아닌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에 집착하도록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르치고 최고의 대학, 최고의 어떤 직장, 최고의 직업을 가져야 된다라고 주입하기 시작하죠. 중요한 것은 왜요예요. 왜요라는 것이죠. 왜 최고의 대학을 가야 하고 왜 최고의 직장과 직업을 가져야 하는지가 중요한데, 부모들은 단순히 내 자녀가 고생 안 했으면 좋은 거예요. 그냥 세상에서 남들에게 꿀리지 않고 살아갔으면 좋겠고 그저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기에 비전이 아닌 야망과 욕망으로 키워낸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즘 초등학생들을 보게 되어지면요, 너에게 꿈이 뭐냐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대부분 아이들이 희망하는 것이 인플루언서라고 이야기합니다. 1인 크리에이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린아이들이 한 반의 반 이상이 유튜버가 되는 것이 꿈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유튜버 되지 말라라는 것, 이런 것 아니에요. 왜 유튜버가 되어야 하는지를 어릴 때부터 부모는 가르쳐야 됐지만 그것이 아니죠. 그냥 돈 많이 벌고 그냥 잘 살 수 있는 방법이라면 너 좋은 것만 뭐든지 오케이 이래버리니 여러분 자녀들이요 온전한 비전을 갖기가 너무 힘들죠. 그것이 언제 나타나냐? 이 고3 때 나타나는 거예요. 대학 갈 때에 무슨 과를 가야 될지 몰라요. 어떻게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를 모릅니다.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 자녀들은요 비전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꿈,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목적, 하나님이 이 자녀를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우리 부모들이 기도하면서 잘 찾아내고 자녀들을 잘 인도하여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커 나아가게끔 만드는 것, 이것이 비전의 사람으로 키워내는 우리의 일들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 전에 이 SSG가 한국 시리즈 통합 우승했죠. 혹시 야구 보시나요? 보시죠? 인천은 많이 보시더라고요. 저도 직관하고 싶었는데 표를 구할 수가 없었고 그냥 TV로 보았는데, 맨 마지막에 우승하고 나서 정말 멋지게 우승했잖아요. 그렇죠? 우승하고 나서 이 정용진 이 구단주가 이제 시상식에서 이런 모든 공로를 이 SSG를 응원해주고 문학구장을 찾아주신 팬들 덕분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시상 소감을 이야기하는데, 제가 마지막에 소름이 확 이렇게 닭살이 확 돋은 거예요. 왜냐하면 막 서로가 함께 기뻐하는 그 자리 가운데서 이 정용진 이 구단주가 하는 이야기가 이 승리의 짜릿함, 이 모든 영광 여러분들과 우리 하나님께 돌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 돌리겠습니다 이 말 하는데 이게 쫙 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비전의 사람으로 크게 되어지니 여러분 이 모든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었다라는 것, 이게 굉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에게 있는 그에게 있는 어떤 명성,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림으로 인하여서 그 삶의 목적을 그렇게 가져갔으니 SSG가 잘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닐까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자기의 비전은 무엇인지 확실히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자녀들의 비전이 무엇인지 여러분 알고 이 자리에 나오셨나요? 내 자녀의 비전이 무엇일까? 내 자녀가 지금 꿈꾸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 그것을 알고 이 자리에 계신 건가요? 삶의 목적과 목표가 단순히 그냥 내 자녀가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혹여나 있으셨다라면 여러분 그 모든 욕망들을 다 내려놓게끔 하는 것이 여러분 부모의 역할이에요.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 비전의 사람들이었다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그 꿈과 그 계획을 갖고 하나님이 이 아이를 만드신 그 삶의 목적답게 키워낸 부모들이 진짜 성공한 인생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하나님 안에서 이 자녀들이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는지를 여러분 관심을 갖고 그것을 놓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있어서도 내 삶의 비전이 무엇일까를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분명히 태초전부터 나를 지으시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실 때에 특별한 계획과 또 특별한 뜻을 가지고 나를 보내셨다라는 이 존재의 이유를 깨달아야 되고요. 그러니 내게 주신 이 생명과 시간 그리고 모든 은혜의 도구들을 내 것이라 여기지 않게 되어지는 그 삶을 우리가 보일 수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통해서 나를 보내신 그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가는 그 비전의 삶이 우리 자녀들 그리고 우리에게도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세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한순간도 자신의 유익을 따라 살아가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온전히 비전을 따라 살아가시게 되어질 때에 여러분, 그 십자가의 저주가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고 온 인류가 모든 죄에서 사함을 받고 하나님과의 모든 막힌 담이 허물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그렇게 비전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면, 여러분, 우리 자녀들 그들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러 이 자리에 나오셨다면 우리 또한 비전을 통하여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자녀의 비전이 무엇일까? 내 자녀가 갖는 이 비전, 하나님이 내 자녀를 통해서 우리 가정에 보내시면서 하나님이 이 자녀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에서 어떻게 사용하시려고 우리에게 보내셨을까? 나는 이 자녀를 위해서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 이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분명 하나님은요, 그 비전의 사람, 이 비전의 사람이 되어갈 때에 그 비전을 이루려고 하는 모든 삶의 그 내용 하나하나마다 하나님은 그 삶을 축복하시고 어디에 쓰든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우리의 삶을 그렇게 풍성케 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셋째는요, 이 5사람을 보게 되어지면 섬김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주를 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물론 좁게는 예배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요. 여튼 그들은 신분도 다르고 학력도 다르고 재산도 다르고 출신 지역도 달라요. 그러나 공통점이 있죠. 뭐요? 주님을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그 이름의 순서를 보면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바나바가 맨 위에 나오고 마지막이 사울이 있죠. 이것이 나이 순인지 직분 순인지 아니면 존경도의 순인지 인기도인지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바나바가 그 당시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가 자기 유리한 쪽으로 행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냥 순종하고 응답하여서 자기가 선교사로 나가게 되죠.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는 사울을 세워줘요. 그리고 안수를 받습니다. 누구에게 받았어요? 아마 시므온과 루기오와 마나엔으로부터 받았을 것입니다. 어떻게 동역자들에게 이렇게 안수를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직업도 출신 지역도 출신 나라도 다르니 어떤 사회적인 그 시선과 시야로 보게 되어지면 이러한 다 다른 점에 있어서 내가 왜 저 사람한테 안수를 받아야 돼?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이 사람들의 오직 초점은 어디에 있었느냐? 주를 섬김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내 명예, 내 영광, 내 체면, 내 자존심, 이것이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오직 주님의 이름만 드러나기를 소망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보게 되어지면 이 섬김의 가치관이 무너진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섬김을 받으려 하고 섬기려 하지 아니하는 우리의 삶의 가치관들이 우리의 삶을 지배할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이런 사람인데, 내가 이런 사람인데. 아니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겸손의 자리와 또한 그 겸손을 가르치실 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나는 하나님은요, 절대 1등만 사용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더라는 것이죠. 성경을 보세요. 예수님도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오게 되셨고요. 그렇게 하나님은요, 모세만 사용하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보게 되어지면 아론도 사용하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엘리야만 사용한 것이 아니라 엘리야가 그 기적을 일으킬 때
열왕기상 18장을 보면 국내 대신이었던 이 오바댜를 통하여서 100명의 그 선지자를 살리시는 모습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주를 섬기는 자들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형편과 사정과 어떤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어떤 출신과 어떤 성적과 어떠한 그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그들이 나를 섬기느냐 아니냐에 대한 문제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호수아만 사용한 것 아니잖아요. 갈렙도 하나님은 사용하신 거예요. 1등만 사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꼴등도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어디에 있다? 주를 섬김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약해도 괜찮아요.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우리 자녀들이요, 조금 부족하면 좀 어때요? 연약하면 어떻습니까? 에휴, 이놈의 새끼 이거 어디 갖고 뭐 해먹고 뭐 해 먹으려고 이렇게 사나?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아니요, 그런 판단 여러분 접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 아래 거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아무리 지팡이도 모세 손에 들려있고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으니 그것을 통하여서 홍해가 갈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주를 온전히 섬기느냐라는 것에 대한 문제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라면 어떻게 해요? 주를 온전히 섬기게 하시옵소서. 주를 온전히 따라가게 하시옵소서. 부족해도 연약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게 하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자녀들이,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시대에 정말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길 원하시는가요? 정말 원하십니까?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그렇다면 세 가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뭐요? 안디옥 교회와 이 5명의 선지자와 또 교사들이 그렇게 세움을 받았던 것처럼 이 세 가지. 첫 번째는 성령의 사람이 되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비전의 사람이 되면 됩니다. 세 번째는요, 주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이 세 가지를 놓치지 마시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자녀들을 위하여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인생의 문제를 놓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에 그냥 아무런 목적 없이 그냥 우리 자녀들 잘 되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한 시대에 그 쓰임받았던 이 사람들을 보게 되어지면 성령의 사람들이었고 비전의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주를 섬기던 자들이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먼저 소망하며 일어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룩한 인생, 성공한 인생들이 되기도 하여 주시옵시매, 정말 그 생명 다하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일들을 이루며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돌리며 그렇게 멋지고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되게도 하여 주시옵소서. 그걸 소망하며 오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오자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